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읽을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글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독립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시작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긴 이야기로 이도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권의 책을 오경이라고 부르고 모세가 저자인 점을 인정해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열왕기상 6장 1절에 따르면 출애굽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된 해보다 480년 전에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솔로몬 재위 4년을 주전 966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전통적인 견해로는 출애굽을 144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속성, 구속사역, 율법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관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저와 함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을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과 그의 가족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섰고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동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자 바로가 산파들에게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하지만 산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며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며 요셉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는데 그가 그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연합해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두렵다. 그리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괴롭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근심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과중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습니다.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었는데 그 시키는 일이 모두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만약 아들을 낳거든 그를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리 건강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의 12아들과 70명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하셨던 약속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이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들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애굽의 새 왕조가 들어섰고 그 왕조는 요셉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강제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 등장하는 국고성이라는 곳은 나라의 재물이나 무기 같은 것을 저장해 놓는 그런 성읍을 말합니다. 일종의 나라의 창고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바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자 아기만 죽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스라엘의 병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겠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바로의 두려움과 그의 잔인함을 여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이용해서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던 바로의 계획이 무산되자 바로는 이제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은 모두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큰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제 때가 차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계획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큰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땅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